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아주 좋아지셔서 그런지 못 보이던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날과 같은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이런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33%를 차지했는데 이런 얘기라 그럽니다. 얘야,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이런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2위는 얘, 누구누구는 뭐 하더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3위는 얘야, 살 좀 빼야지. 또 4위는 애인은 있니? 5번째는 어디에 취직할 생각이야? 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참 예뻤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예쁘다는 소린지. 또 시집장가 언제 갈래? 이런 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뭐 말만 꺼냈다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잘 있냐?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청년의 시절, 사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목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도 나왔는데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죠? 주보 제일 앞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두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세 번째,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네 번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다섯 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기준과 비전에 따라서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목회에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봉사하면서 이 5가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양육, 교육, 참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우리 젊은 지도자들, 또 우리 중년의 지도자들, 또 시니어 지도자들, 계속해서 리더십으로 또 영성으로 무장해서 이 교회를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미력 하나마 그래도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또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그곳을 위해서, 또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공동체.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함께 모였으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서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실천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었더라.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간증의 시간, 이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으시죠? 참 보면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일으켜주려고 그러고, 익명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많은 분들. 또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작년 이렇게 하반기에 보니까 올해까지 보면 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시고 등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5가지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뭐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교회의 사명, 원어로 4가지를 말하는데,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디다케, 말씀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디아코니아,
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가진 친교적인 그런 모임. 그냥 게임하고 놀고 잡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남이 있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모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5대 비전을 이 4가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서 뭐가 모자란 것이 없나, 이걸 더 채워야 되는데, 이걸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다 자란 후에는 성장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이것이 멈추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영성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 또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훈련, 계속되는 성장, 자라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쉽게 유혹받습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갑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막 발전할 때가 있고 사이비가 발전할 때가 있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였을 때,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들이 번성하게 되고 사이비 종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될 때는 애들이 뭘 해도 예뻐요. 밥 달라고 막 땡깡 부르면서 앙앙 울어도 그래 내가 밥 줄게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맞이하고, 또 응가를 내도 아이고 우리 아기 응가했구나 하면서 귀엽게 생각하고. 근데 다 자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땡깡 부리고 막 아무데나 응가 싸고, 아이들이 괜찮을까요? 이상할까요? 이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아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그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습니까? 흉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해야지만 세상의 악한 유혹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런데 괄호하고 이거라면 이거 하겠다, 이런 숙제를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자기가 채워넣는 것입니다.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아주 참 그 건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게임기를 사겠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겠다. 마치 문제를 내준 선생님 들으라는 듯 숙제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아이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에 컵 라면 먹겠다. 어떤 아이는 이걸 컨닝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 라면 먹겠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교사 회의가 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이러하겠다, 이러이렇게 변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컵 라면 먹겠다. 혹시 이런 식으로 답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삶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날마다 세속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교회는 그러한 양육과 성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어 가고 참 악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수고를 하였다. 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려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적으로 쓰는 인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성공한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헛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만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려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하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레스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려는 그런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보시고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플랫폼과 같은 것, 그리고 5가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과 같은 그런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무관심해지고,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만 오고 가고, 이런 교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교회는 점차 침체되게 되고 나중에는 사이비, 이단, 이슬람, 이런 종교만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을 갖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입과 귀의 역할을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22절에 말씀하기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에 나오지만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묘사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허망하다. 또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인생은 허망하다. 결과가 없이 헛된 것이다. 영어로는 베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할 뿐입니다. 허탈할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총명이 어둡다. 이렇게 보실 뿐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 생명이 떠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굳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모습. 또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우리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없애버려야 될 그런 구습의 모습, 습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간혹 이렇게 하늘이 화창하게 되면 하늘이 얼마나 푸르릅니까? 여기 참 맑은 날씨, 그런 날씨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땅만 보고 다니고 실내에만 갇혀 있으면은 이 아름다운 날씨, 대자연을 알지를 못해요. 동물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돼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돼지는 항상 이렇게 땅에서 뭐 곡식을 주워 다니고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개가 45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 돼지는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돼지가 가다가 벌러덩 넘어지게 되면 뭐에 걸려가지고 벌러덩 넘어지면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땅의 것만 찾아다니면서 땅의 것만 주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벌러덩 넘어지면 그제서야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새 종류, 그리고 객과 동물은 개 종류,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를 비롯한 고양이과 종류.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닮도록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가 옛 습관을 하나둘씩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A라는 단체, Alcoholics Anonymous.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받기 위한 그런 단체인데, 이것을 창립한 사람은 빌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34년 뉴욕시
이스트 사이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한 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위스키를 3병이나 마셨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술을 마셔대니까 결국 결혼 생활에 파탄나게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같은 술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술을 끊게 되었나?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 크리스찬이 되었어.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자네도 이제 크리스찬이 되게 하면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가 예전엔 술에 미쳐 살더니 지금은 예수에 미쳐 사는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 계속해서 심해지면서 결국 중독자 치료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운 어느 밤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이 하얀 빛으로 변하게 되고 그의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기분이 마치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전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던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2단계로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 소그룹을 만들면서 그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거기에 이런 단계로 그는 술을 끊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그룹이 모입니다. 그 소그룹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은밀한 비밀까지 내놓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만들게 돼요. 첫째, 술은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점검한다. 나를 점검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들여다보기 싶은 그런 내면의 모습까지 적어 나가면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알코올을 마시게 되는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은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그때마다 술을 홀짝홀짝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이제 알코올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점점점 좋은 것으로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중독의 나쁜 습관을 하나둘씩 벗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마치 신앙훈련,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처음에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죄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 순간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들여다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5대 비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소그룹을 섬기면서 또 전도하면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야지 우리는 구수 그리고 악한 나 자신으로부터 점점점 변화되면서 거룩한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의 성장하는 것과 AA라는 그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중독으로부터 치유받는 것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발견했던 그런 단계별 그런 단계, 이 단계들이 12단계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독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꾸 소비하는 그 소비 중독, 또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자들의 모임이 AA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약 매년마다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치유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비록 담배에 중독 안 됐고 알코올에 중독 안 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이대로 계속 살 겁니까? 안 되죠. 점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만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채워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놓고 기도로 채워놓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채워놓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진 않더라도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칭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또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옛사람이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거지가 왕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거지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귀족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예전에 죄된 옷, 죄된 모습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옷, 새로운 모습, 거룩한 옷을 입고 점점 더 온전히 회복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평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